좀 두려움이 있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상반적이고 대조적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9장에서는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해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를 쭉 살펴본 바로는 처음에 7교회가 나왔죠. 그러죠? 7교회. 그 다음에 7인. 그죠? 그 다음에 7나팔이에요. 7나팔 중에 5번째, 6번째 나팔까지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째 나팔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끼인 내용이에요. 7교회, 7인,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이 나오고 근데 7나팔을 지금 불려고 하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끼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중간에 삽입된다든지 부연 설명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쉽지 않구나.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9장에서는 5번째 재앙 내용이 뭐였어요? 별이 떨어지었고 무정행에서 뭐 놀라운 것들이 올라왔죠. 황충과 정갈이 쏘는 거죠. 성도들을. 거기에 견디기가 쉽지 않던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6번째 나팔 때는 심판이 실시되는데 심판이 왜 우리들을 아무나 막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사랑도 없으신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든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심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든 절대 진리 중에 절대 진리, 제가 절대라는 게 분명히 말합니다만 모든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심판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준은요 우리 주님의 하신 일에 관련된 건데 주님의 하신 일을 다 이루신 내용이에요. 이루신 자리가 어디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도 우리가 그냥 세상을 바로 본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 눈을 그냥 불뜨고 인간이 지혜, 지식 다 동원해도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룬 내용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도 창조했구나.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래서 구원해냈는데 이런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이루신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하나님의 절대 진리 속에서는 아주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열심히 하세요. 세상 과학도 또 여러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왜 이걸 일을 하지? 그 자체 속에서 아무리 파괴해도 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뭐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소리들이 헛된 소리라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느냐?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왜 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아무 주님의 의도에 의해서 무슨 일이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지금도 작용해서 돌아가요. 주님이 이루신 내용이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이룬 것을 가지고 일을 해요, 계속.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 우리는 쉬잖아요. 일을 하면 스톱.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일을 다 완성한 그걸 가지고 영원토록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쉬지도 않는 분이에요. 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이 지구도 우주도 천체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꽉 붙들어요. 주님께서 만약 잠깐 졸고 일을 안 하고 있으시면 천체가 우르륵 쏟아져 버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항상 주님께서 그 놀라운 그 힘이 엄청난 힘이고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그저 이렇게 지구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저 끈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가 이런 내용이 욥기서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매달려 있느냐? 우리는 만유인의 법칙이나 중력이나 이런 걸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누가 만듭니까? 그런 법칙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작용에 의해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가 3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걸 명제적으로 진리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사실이죠. 1 더하기 2는 3. 그죠? 근데 이것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사실은 생명을 받쳐주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다 만든 내용이에요. 인간들이 그것을 이리저리 배짚고 또 연구하고 아까 같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연구해서 그런 것들 발견해내더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그걸 보면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 아무리 끝없이 연구해서도 완전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물, 즉 피조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에 따르는 백성 혹은 자녀들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 심판을 왜 합니까? 우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할 때는 뭘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그러냐면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금제단을 심판 기준으로 삼았다. 제단에는 제단 뿔이 있어요. 뿔에는 피가 당장에 발려있어요. 왜 피를 흘렸나니? 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피를 흘리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뭐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입이 다물어지죠. 나는 그거 몰라도 그게 그 자체가 모르는 것이 그 피를 내게 했다고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제단을 놓고 제단이라는 것은 태워지는 짐승 혹은 피를 흘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준을 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사실을 믿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것이죠.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에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끼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이 부연 설명하는 혹은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보자고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을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또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 낙뢰, 우레. 지금 무지개가 있대요.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는 주변에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오늘날에는 비도 안 오는데도 무지개가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보는 착시 현상이지 사실은 비가 온다든지 비가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지개로 언약했잖아요. 심판. 지금 무지개를 머리에 쓰고 왔다는 것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천사가 심판주로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난 분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미지상으로.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근데 이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예, 이분은 두루마리를 많이 이렇게 지금 표현으로 우리 이제 성경책이라고 볼까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은 오른발은 바다에, 또 왼쪽 발은 땅에. 이 우주 만물, 바다와 땅 모두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있죠. 밟는다는 것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사자.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외친다는 거죠. 외칠 때 우레같이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 같다. 우레. 엊그저께 비가 오는데 낙뢰, 우레, 번개 소리, 번개 천둥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자다가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저도 깼는데 그런 우레를 가지고 그 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우레로 말을 해요. 얼마나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였던 하나님, 그 진동하잖아요. 시내산이 막 들썩들썩 우레 같은 소리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그분이 소리가 나서 그분이 말하기를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말할 때 이제 요한이 막 기록하려고 그래요. 아니 기록하지 마. 임봉할 거 없어. 그냥 임봉을 하되 임봉을 하되 기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겠다. 맹세한다는 것은 천지 모든 자연물과 하나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맹세한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걸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린 지체할 것 같이 느끼잖아요. 세상 심판이 지체하고 늦게 조금이라도 딜레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체하지 않는데요. 이건 분명히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바로 곧 다가올 것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아직 불지는 않았지만은 소리를 내는 그날에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나팔을 아직 안 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이 비밀,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이전에 그토록 복음 전해왔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왔던 기존에 전해왔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요한계시록이 되니까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풀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구약 성경 때도 예언했고 지금 사도 때도 예언했고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루어진다. 지체치 않다. 이것을 지체치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그 머리에 뭐라고 해서 무지개가 왜 뜬다고 심판주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홍수 심판과 같이 심판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가 활로 무지개 활 모양이잖아요. 전쟁에 그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심판이 끝난다는 것이죠. 심판이 끝나면 그런 전쟁도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내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손에 펴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이 천사가 하네. 그러니까 내가 9절에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이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오래전에 연구한 저도 한 10여 년 된 동기 목사님이 그것만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책을 한번 썼는데 제목이 갖다 먹어라예요. 갖다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천사가 두루마리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 보여주면서 갖다 먹어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를.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어 버리라. 강조죠. 그랬더니 이 먹은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요. 내 입에서는 달아요. 배에서는 써요. 아까 그랬잖아요. 달고 쓰는 것은 서로 상반적이고 대조적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한쪽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오는 거예요. 소식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이 나오지만은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잖아요. 향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듣기 싫은 향기예요. 시체 썩은 냄새처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군사들이 이제 대적들은 무너져서 포승줄로 이제 엮여져서 이렇게 끌려오는 그런 행진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에요. 앞에는 승리하는 개선장군이 막 그 말을 타고 손 높여 들으면 옆에 있는 많은 주변의 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여요. 그러면 가운데는 개선장군처럼 혹은 그와 따르는 무리들이 승리한 군사들이 따르고 제일로 뒤에는 포승줄로 묶여가지고 가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향기를 피워요. 항상.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향기는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지나가는 행렬이네 이게 향기가 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지금 실패해가지고 죽음으로 포승줄로 끌려가서 곧 있으면 처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예요.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똑같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승리의 향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음의 향기로 들린다. 두 가지. 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면 다들 막 아멘 아멘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듣기 싫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심판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는 사람들 다 개선장군처럼 따르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아. 입은 막 먹으니까 기뻐 찬송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기쁜데 속에 창자 속에 들어가니까 막 써 죽겠네. 복음의 내용은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구원은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는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 성도들이 고난받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이게 즐겁기만. 어떤 분이 저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항상 제가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한 분이 나는 어려움을 안 겪어가지고 주의 종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걸 고민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이 날마다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이거 내가 주의 종으로 가는 것도 아니 예수를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이나 똑같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고민이 뭐냐 그러면 그랬더니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가는 자체가 이게 저주받은 거 아닌가. 축복이 아니라. 왜 성도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기복신앙 뭐 내용이 잘된 것이 범사해달 이런 것들은 그걸 하면은 그게 맞다고 하겠죠. 근데 성경은 안 그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요한 3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장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좀 영혼이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것처럼 몸도 좀 성하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이런 차원에서 그 말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축복 삼박자 축복으로 갖다가 쓰잖아요. 변질돼 버린 거죠. 근데 분명히 방금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받으면 좋은데 이 삶이 우리 주님께서 이끄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십자가를 짓는 삶으로 끌어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끌어가죠. 베드로를 얘기해 보자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처음에 쫓았을 때는 기분 좋게 막 쫓았거든요. 막 이 고기도 많이 낫고 이게 돌아다니니까 기적도 막 행하지. 주님께서 배불리 먹여주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어야 된다. 난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그런 주님은 난 안 따르겠다 했다가 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자.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그 반대되는 생각이 기복신앙 같은 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떼꾸짓고 나니까 그 주님을 또 부인하잖아요.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다 가는데 십자가 지는 데는 못 가는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사람은 사단이즘, 사단의 품성을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십자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어딜까요?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쪽 가보면 알아요. 가장 못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사단이 싫어하는 데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어디 우리가 구약 본문에도 나오지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날아갔거든요. 사단이 깨져 죽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얘기하고. 사단은 부활도 얘기하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십자가만 얘기하지 마. 그것만 얘기하지 마. 벌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부활이 중요하지.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 생각마저도 이게 사단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다른 거 알리지 않기로 했다. 작정했다.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뭡니까?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가끔 이렇게 뒤에다 연결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로 나오는 부활이에요. 부활은 십자가의 열매니까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 자체가 부활은 자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없이 하나님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나라 중심 신학이에요. 전부.
십자가를 싫어하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더 나가서 부활 얘기해요. 부활을 별도로 떼가지고 그쪽 무리들로 뭉친 데가 춘천 어디에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밀려요. 그 나중에 이단 시비가 걸렸죠. 그래서 왜 그런 부활 복음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당신들이 십자가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십자가 끼워 넣으면 되죠. 나중에 집어넣어요. 막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그 책을 제가 저기다 갖다 놨거든요. 나중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됩니까? 마음의 믿음이 달라졌는데 이런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쓰냐? 말씀을 보았는데 창자 속에서 쓰는 것은 고난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 줘가지고 성령 받게 해서 성령 준 다음에 그 길 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띠띠고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치치포포면서 우리 이 띠를 띠면서 막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그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안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도 똥이 돼요. 그 내용이 이제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많은 방언과 임금들과 백성들과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많은 주변에 있는 열방 가운데 예언하리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또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고 11장이 들어서서 두 증인 냅니다. 두 증인. 두 증인에 대한 여기도 이단들이 너무 좋아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주며 갈대라는 게 어떤 걸 측량하는 그 잣대 같은 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줘가지고 하나님 성전과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도 경배하는 자들도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측정하든지 해보고 또 성전도 측정해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완성된 성전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은 어딜까요? 성전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 세계 속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이 자로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측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40장에도 그 성전 측량이 나오고 스가랴도 측량이 나오고 예레미야도 측량이 나옵니다. 그때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다가 회파되고 이방인에 의해서 밟혔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수리에서. 그런데 다시 재건하려고 측량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완성된 측량이에요. 이제 이미 완성된 것을 가지고 측량해 버려요. 더 이상 더 완벽한 성전은 없다. 완성된 성전을 한번 측량해 보라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다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측량과 함께 예언한대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의 이 뜻은 그들이 42달 동안 42개월 동안에 괴롭힌대요. 지금이 42달이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3.5, 3.6년이에요. 우리가 그 70일에 대한 말씀을 증언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3.5년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3.5 공생에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성령 주어서 3.5년이라고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3.5년 동안에 전 세계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항생주에 천국 백성이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복음 전파하는 기간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기간이 3.5 42달이에요. 지금 42달 기간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직발을 본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지금 두 가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말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 복음을 전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권능을 받고 그 말이 있잖아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60일이 아까 40일 42달이에요. 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들이 두 증인인데 증인 두 가지 두 증인으로 표현합니다. 감람나무 또 두 촛대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표현해요. 여기에 이단이 많이 나. 이 마지막 때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증인이야. 어떤 증인? 감람나무야. 정감록에 정도는 나오잖아요. 어떤 이상한 이거는 도교에서 나온 건데 여기과 연계가 또 거기도 하나님 성경에도 그거 우리와 동일한 거 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펼쳐낸다고. 짜맞추기도 잘 짜맞춰요. 감람나무는 말 그대로 감람류 그 말 그대로 올리브유라는 것은 기름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상징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옷 입고 지금 싸우는 증인을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나. 내가 성령이요 한 사람들이 그들이고 그리스도요 한 사람도 그들이고 내가 예수요 한 사람도 그들이라. 두 촛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2장에서 두루 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 계셨잖아요. 옷자락이 그 성전 가득 찬. 성전이 뭐였어요? 그 촛대가 뭐였어요?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 무리들이잖아요. 촛대 교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으로 비가 피로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르라.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언할 때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 물론 이전에 엘리야나 모세처럼 권능을 직접 주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그 외적으로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은 복음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믿게 해버린다는 게 이처럼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기적을 경험해야 능력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큰 능력은 없어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무정의로 올라오는 짐승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을 이런 그 감람나무 또는 촛대 이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긴대요. 뭐가? 무정행으로 올라오는 짐승들이. 무정행으로 올라온 자들은 영적 방해꾼이잖아요.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 증언한 자들을 죽인대요. 복음 증언한 자를.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기에 있으니 그들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었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래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같이. 백성들과 족속의 방언과 나라 중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 스체를 사흘 반 동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흘 반 동안 사흘 동안 이렇게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가 땅에서 나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있는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잘 죽었다. 복음 증언하다가 잘 죽었다.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복음 증언하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세상 왜 일도 못하게 해요. 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 이거 예배 나오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방해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수 증언한 자를 죽이는 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죽었다. 저는 복음 증언하더니 잘 죽었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 뒤에 가서는 완전히 뒤바뀌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속에 생기가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잘 죽었다 하는 사람 구경한 자들을 크게 두려워 그거 보고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두 증인 죽은 사람이 복음 증언하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잘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시 살아나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이방인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잘 죽었다 막 이 쥐가 까불더니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더니 뭐 잘 죽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제 화 있을진저 심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남았대요. 셋째가 또 남았대. 셋째가 또 점점 화는 우리의 그 심판은 강도가 더해. 1000분의 2를 뗄 때에 우리가 4분의 1 정도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팔지향 때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 대접지향 때는 이제 모조리 죽습니다. 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길어졌는데요. 자, 우리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내용은 이 책을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요한에게 했어요. 요한이 천사가 준 그 이 두루마리를 속히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즐거웠다가 속은 또 너무 창자에는 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처음엔 기뻐서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받았는데 삶은 이제 주님께서 성령이 이끌으시니까 고달픈 삶을 살아요. 왜 고달플까요? 괜히 고달프게 할까요? 왜 증인들이 왜 고달퍼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달픈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생이 자기 실수로 자기 비행으로 자기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고난이라고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실수로.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왜 귓방맹이 맞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귓방맹이라고.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잘 얻어 터졌다 막 박수갈채 하는데 그 배에 들어가는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송이꽃처럼 막 다른다 이런 내용이 막 좋아라 해요. 처음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그 나와요. 송이꿀처럼 달다. 근데 그걸 인용해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데 송이꿀보다 달긴 다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이 쓰다 이것도 있다는 거죠. 쓴 것이 없으면 단 것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건 짝퉁이죠, 짝퉁.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알고 소스라치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복음 증언하는 것은 힘든 거구나. 주변에서도 인정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우리 자체부터가 벌써 낙심하잖아요. 그죠? 이걸 뭐 역으로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뭔지 몰라도 하여튼 망창 사람들이 막 모이고 즐거우고 막 또 그거 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누가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도 오면 아이고 하여튼 뭐 그런 교회 적당한 데 다녀. 너 교회 그냥 그걸 다녀. 난 이러다 말 거야. 이러잖아요. 솔직한 심령 아닙니까? 너무나 그걸 내가 뒤집어서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만 복음이 증언되는 데는 미리 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거나 달거나 쓰거나가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그들의 생명을 주려면 나 혼자 생명 얻어서 어떻게 마음이 편합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 때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이라 할 때 주변에서 또 뭐 별 볼 일 없다. 오히려 더 그런 소리는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래요. 저도 많은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하지 말래. 아니 내가 여러분 생명 주겠다는데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누가 지금 잘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고 또 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허락을 했는데 누구 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음 증언한 자가 잘 죽었다고 할 때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 살려내네. 생기를 다시 집어넣듯이 해가지고 죽은 자를 다 살려요. 증인들이 복음 증언하다가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구나 죽었구나 할 때 다시 살아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이제 그걸 구경했던 사람은 이제 자기는 이제 끝장난 거죠. 처음엔 좋았다고 했다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거꾸로 예수 믿고 죽은 자, 예수 믿고 증언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이긴 자로 나와요. 승리자로 나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때서야 손들고 이제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들에 의해서 제2 사망, 꺼지지 않는 그 불못, 황천길 흔히 말하는 그쪽으로 그들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한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루마리를 먹었던 자들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서 영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구원의 반열에 또 왕노릇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